오병이어 사건은요, 베세다 들판에서 한 2만 명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푸짐하게 먹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푸짐하게 먹고 나서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명이나 모여있는 벳세다 들판에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행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재촉하사 빨리 제자들을 움직여서 무리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떼어내시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이 성공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성공에 도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빨리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 시스템이 참 잘 발동되어 지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떠받치려고 한다 보면 예수님은 늘 자기 관리 시스템이 스스로 그 안에 발동하셔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요. 제자들을 싣고 갔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일어나고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고 짧은 시간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어두움이 내리기 시작한 아마 저녁 6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가 되니까 대략 6시부터 그 새벽을 밤을 홀딱 지내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한 10시간 정도 제자들이 아주 폭풍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48절을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거스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하고 아주 바람을 거스러서 싸우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할 때가 저녁 6시쯤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밤 사경까지 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심한 배신감을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10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못에서 제자들이 아주 헤매고 있고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그저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그 제자들이 알게 됐다면 그 제자들이 좀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림짐작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48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48절 하반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심에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물 때부터 제자들의 상황을 지켜보셨던 예수님이지요.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때 제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 현장을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사 뭐 하라고 오심에?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요. 10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오셔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 그 제자들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시는 그러한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지나가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스스로 걸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성이 다분하게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림짐작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도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똑같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러한 상황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풍랑이 불었지요. 그리고 그때도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후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그때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같은 풍랑,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 그 제자들은 좀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여운이 남아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내가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든 아니면 없든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영원히 있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젠가는 너를 떠날 수 있지만 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나를 부르면 달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밀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같은 풍랑 속에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불러야지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당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 우리가 지금 풍랑을 통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쩌면 예수님은 듣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낸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둔해졌으면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2만 명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을까요? 풍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 때문에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풍랑으로 이번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 고물에 계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없기 때문에 풍랑이 엄습해 오니까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금 전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같은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없다는 그 이유로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처럼 예수님을 부르기를
예수님은 어쩌면 간절히 그 뭇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 풍랑이 너무나도 엄습해 오니까, 내 안에 문제가 오고 내 안에 시련이 다가오고 내 안에 큰 폭풍과 같은 문제가 내 안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데 그 풍랑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전에 오병이어 전능한 예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지나가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배 안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둔감해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합니까? 방금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방금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까맣게 그 폭풍이 나를 엄습해오면 예수님을 우리는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둔하여진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9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49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그것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와,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데도 나를 모르고 나를 유령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 영적으로 역시 너희들은 둔감한 자였구나라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자신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눈을 나에게 고정시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예수님은 잊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은 문제에 파묻혀 있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있건 없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오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인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민감함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풍랑이 저에게도 다가왔어요. 월요일날 다리를 다치고 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몇 해 전에 똑같이 왼쪽 근육이 파열되었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른쪽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때 고생했던 것들이 싹 기억납니다. 그냥 1, 2개월도 아니고 3, 4개월 동안 쩔뚝쩔뚝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다녔던 그것이 오른쪽 파열이 빡 되면서 머릿속에 확 올라오는 것이, 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정말 멍청한 놈이야, 이렇게 멍청한 놈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문제와 그 염려가 제 마음속에 산더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마치 풍랑처럼. 하나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문제가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찾겠더라고요. 월요일 날 다치고 꾸역꾸역 집에 있으면서 수요일 정도 되니까 사실 그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주님 고쳐주세요. 제 마음속에 이 풍랑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풍랑의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제 마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같은 풍랑을 보여주셨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야, 목사도 어쩔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다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더 민감하게 부르라라고 하는 그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의 장소에서,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 두려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불러내어, 예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냥 바닥에 바짝 엎드리도록 모든 환경을 꼼짝없이 막아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내 시작을 거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지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 위해 그 예수님을 문제 앞에서 간절히 불러낼 때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들의 첫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풍랑, 다른 반응이 아니라 같은 풍랑, 같은 반응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